그래서 이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실은 그런 게 되는데, 다행히 불교는 이제 서양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단이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100년 전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막 신국교끼리도 100년 동안이나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종단 내에서 이상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아녀 사냥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서양은. 그 뿌리가 똑같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 구약의 그 시기에 경전이 같은 경전을 보고 있거든. 근데 불교는 그런데 그런 다른 주장을 해도 다 포용을 한 거예요. 포용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통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죽일 정도는 아니고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다른 거를 다 포용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죽여라 없애라 하지 않고 회삼기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그래 그거 그래 맞아 너희들 주장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은 방편이거든. 근데 사실은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 여기까지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법화경을 설할 때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모였다가. 연산회상에서. 그 방편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그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는데, 5,000명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서 법화경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방편표에.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지은 제업이 무겁고 깊을 뿐더러 오만하여 아직 이 부분 보세요.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생각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은 차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허물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말리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리불에 지금 여기 내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지나 잎은 없고 오직 순수한 열매만이 남아있느니라. 그래, 오합지졸은 다 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제자들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리부라. 그와 같이 오만한 사람들은 물러감이 오히려 좋으리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진실로 너를.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법화종을 세우면서 이 법화경을 들은 사람은, 다른 경전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가지나 잎처럼 오합지졸이고, 오늘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만이 진짜 너희들이 부처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요 뒤에 내가 이제 인용을 안 했는데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에게 집착한 자아에 집착하는 자와 오욕에만 탐착하는 범부 중생들에게는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게으르고 자기에 집착하고 교만하고 오욕에 탐착하는 범부 중생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를 하면서 이제, 그러고 또 협박도 해요. 만약에 법화경을 믿지 않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의욕심을 일으키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또 겁도 줍니다. 법화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은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뜻으로 생각할 수 없고 부처님도 다 때가 되어야 이를 설한대요.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반드시 믿을지어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 허망함이 없느니라.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 법을 설하시.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대기설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여기 법화경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연하느니라. 그 법화경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생들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이제 세상을 위하고 오직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세상에 출연하시느냐?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시고, 요거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열게 하려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나타내 보이려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려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깊은 직연의 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게 핵심이 뭐예요? 부처님의 직연을 중생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일대사 인연은 바로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연하는데
그 1대4 인연이 뭐냐?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주고 부처님의 직연을 얻도록 하게 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법화경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건 뭐예요? 부처님의 직연이 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직연이 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 실성에 붙여 법신부를 강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부처님은 그러니까 아승기급 이전부터 법화경이 있었고, 이제 강명열애부터, 연등 부처님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아는데, 그거는 중생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부처님은 열반도 방편으로 하신 거고, 이따가 거기 의사, 7부유에 그거 나와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이건 방편별방인데, 다시 나타난대. 이제 중생들이 눈이 밝게 깨닫게 되면. 그래서 영치산에서 부처님은 지금도 설법하고 있대요. 안 들어가셨대. 미래 영겁 동안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하지만 미혹 중생은 지혜의 눈이 가려서 부처를 보지 못할 뿐이래요. 부처님 지금도 설법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보기 위해서? 자, 인도 여행을 가야겠죠? 그래서 영치산에 가가지고, 어느 쪽인지 거기를, 어느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 여기에서 나온 화두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마미소. 그래서 이 영치산에서 영산회상이라 그래요. 영산회상. 법화경을 설한 자리를 영산회상이라 그러는데,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대중에게 이렇게 보이시니까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가섭이 혼자 빙그레 웃었다라는 게 여마미소잖아요. 근데 이제 화두가 뭐냐 하면 가섭은 무엇 때문에 미소를 지었던가 이거예요.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이나 글 좀 깨나 쓴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꽃을 들어 보이시니 이신전심을 한 마하가섭이 그에 대응하여 또 자비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게 전부 엉터리들이에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해암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으니까 부처님이 가섭이 미소 지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랬죠? 그는 가짠타 하고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그 제자가 우리 해암스님이 비웃음의 웃음이니라 이렇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꽃을 드셨는데 가섭이 왜 웃은지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열애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부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설법을 하시는 부처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나옵니다. 자,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모두들 사리에 공경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갈망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를 보고자 신명을 아끼지 않으면 그때 나는 대중과 함께 영시산에 나타나리라. 그때 내가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여기 있고 멸하지 않지만 오직 방편의 힘으로 멸하고 멸하지 않음을 나타낼 뿐이라. 열애는 어디서나 항상 이제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모두들 사리에 공경을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갈망하는데 이건 기복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는 사리탑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다보탑이나 이런 거는 이 법화경에서 나왔어요. 석가타 다보탑이 다 나왔는데 그건 사리탑이 아니고 사리는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사리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 세속의 왕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사리를 가져갔고 나중에 아쇼카 왕 때 이걸 또 나누어가지고 다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이 불탑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리탑 주변에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 불탑신앙 사상이 법화경에 들어왔으면서도 사실은 사리보다는 부처님의 그 연꽃탑이나 이런 보배탑 이런 거에 대한 그 숭배는 하는데 사리는 그냥 사리일 뿐이에요.
근데 사리를 공경할 게 아니라 뭘 공경해야 돼요? 지금 살아서 항상 설법하고 있는 열애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힌트가 앞에 다 나왔어요.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면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예배해라. 그럼 열애가 누구예요? 법화경을 제대로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는 그 사람이 곧 열애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열애로 보면 거기에서 진리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열애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법화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그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피하기 있지만 이걸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복신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법화경을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기작불. 수기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언. 나중에 미래에 깨달아서 부처가 될 거다라고 부처님이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제자들한테 다 수기를 줘요. 이제 법화경에서. 그런데 수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수기를 줘서 너 깨달아서 부처 된다 얘기를 안 하고, 자, 전제가 뭐냐 하면, 너는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아서, 지금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안욕따라 삼목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위 없는 바른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서원이에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급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며, 천만억 부처님이 누구예요? 너는 이 모든 중생이에요. 모든 중생 사실은. 도사리 행할 도를 구족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펴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계속 한다면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부처가 아니면 누가 부처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 하면은 부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그 수기의 전제가 이겁니다. 수기의 전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100% 확신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틀렸어요. 어떻게 해서 틀렸느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법화경 광편품에 왜 틀렸다고 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제법정벌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한 법화경의 사국이에요. 모든 현상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라 불자가 도를 행에 맞추고 내세의 부처가 된다 했는데 이 개성은 잘못된 개성이다. 큰일 날 소리죠.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배운 스승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이에요. 이건 성가에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그런데 오늘 비밀을 누설을 하는 게 됐는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볼게요. 제급 종본래라고 하면 본래부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과거하고 현재 미래로 쭉 이어지는 직선적 시간관이 돼요. 그러니까 부터도 빼버리고 제법 본래 상자 정멸은 항상 본래 정멸이에요. 요거는 됐어요. 근데 이게 불자가 도를 행에 마친다라고 했는데요. 도는 행에 마칠 게 따로 없어요. 행도 단초니까 도를 행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이에요. 처음에 직득작불 곧바로 부처되리라.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내세득작불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면은 직득작불인데 곧바로 바로 얻는다. 부처가 바로 된다. 뭘 얻어야 부처가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 하도로 삼아서 바로 부처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열반경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 개성은. 재행무상시 생명법 생멸머리 정멸 이건 다 알죠. 전생담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설산동자 할 때. 여기에도 어디에 미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 재행무상 이것이 생멸법인데 생멸이 없으면 이 말 생멸이 없으면 죽어서 다시 내세에 다시 태어나고 생멸이 원래 없는데 뭘 죽어서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긴. 그냥 그대로가 정멸위락이에요. 저대로가. 생멸이 나고 죽음이 끝난 것, 모든 것이 멸한 것, 그게 극락이에요. 정멸이 어디 있어요? 정멸이. 현상 그 자체가 정멸이에요. 이 색적 시공이에요. 어디 내세에 찾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돈교니 뭐 점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동교를 설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근기들, 이제 근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상근기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부처이고 내가 보는 사람이 바로 열애임을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그게 원교로 바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법화경이 최고다, 믿으면 한 구절만 외우면 호법신장이 보호해 주신다, 이래 해가지고 맨날 신장기도 하러 가고 신중기도 따로 하고 부처님 불단의 기도 따로 하고 이쪽에 영단의 기도 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왜 법화경의 이 경전의 열반경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기복신앙으로 떨어지려고 하냐. 법화경에도 있잖아요.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직연을 갖고 부처의 직연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 오셨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열반경에도 이렇게 보면, 비춰보면 이거 하고 나오면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 법화경 한 구절만 외우면 좋다고 이거 죽자고 외우고 있든, 뭐 아니면은 이생에서 바로 부처로 살든,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현행대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법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법화경을 3,000번을 외웠대요. 3,000번을 외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법화경을 3,000번을 외우는 법달이 왜 육조현행대사를 찾아왔냐 하면, 이 소문에 이 글자 한자도 모르는 무식한 방학 짓던 떡거머리 총각놈이 바로하고 그 가사를 훔쳐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도인 짓을 하고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불림문자, 직증이생 견성성불 이러면서 이제 깨닫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이 교종의 강사들이 들었을 때는 글자도 한자 모르는 무식한 놈이 알면은 몰라라 뭘 깨달았는가 하고 다 가서 염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법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육조 해능대사가 있는 데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그게 육조 해능대사 해상이니까 일단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게 조실이니까, 큰 스님이니까. 근데 인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이렇게 이제 봤겠지. 그러니까 딱 절 하는데 벌써 마음을 들켜버려요. 너는 절을 하는데 이마가 이마가 땅에 닿지 않는 걸 보니까 딴 마음을 품고 왔구나. 이렇게 하고 딱 그냥 간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깨갱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뒤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런데 부처가 말 없음을 믿은, 네가 법화경을 외웠다 그러는데 부처가 말 없음을 믿은 연꽃이 입에서 핀다. 요 얘기만 설명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연화 종구발을 먼저 설명하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연꽃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연꽃에 비유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이 말 없음을 믿어야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아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말을 하면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이 없는데 연꽃이 피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건 하도로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천기연품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따가 제가 끝나면 시간이 나면은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조금만 하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법화경의 특징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수기작불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제법 실상 모든 존재의 탐담 모습 이 제법 실상인데 이것만 봐도 법화경이 진짜 뛰어나요. 이런 거 보면 일체에 있는 그대로가 다 이와 같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 방품품이 나오는데 10가지를 해가지고 여시해가지고 이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여시인, 여시인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시본말, 구경 등 해가지고 이와 같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게 모든 게 처음과 끝이 끝내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든 성품이든 바탕이든 힘이든 작용이든 원인이든 조건이든 결과든 영향이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상이 모두 똑같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게 신여시의 내용이고 바로 제법의 참다운 모습이다. 여기 어떤 차별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 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폰에는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가서 그러한 것이 뭐냐, 어떠한가, 무엇과 닮았는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걸 다 따져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법화경의 특징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해상길, 이걸 강조하면서 경전수지 독성을 강조하고, 이제 부처님은 상조하신다. 그게 구원실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참모습은 모두 동등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게 전부 그거를 설명하는 비유가 전부 결론이 그거예요. 비유는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론은 모두가 일불성이다. 이 세상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가르침 하나뿐이다. 그게 이제 7가지 이제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볼게요. 핫도그 비유가 제일 유명하죠. 이제 이 큰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인데 이게 좀 오래되고 낡았어요. 근데 이게 큰 부잣집인데 뭐 자식이 뭐 이제 수백 명이 돼. 하도 이제 그 부잣집이고 이제 후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 출타를 하고 와 보니까 이 집이 불이 났는데 애들이 그 안에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불난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 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큰 소리로 아무리 불났다 너도 거기 있으면 불 다 타가지고 뭐 오래된 낡은 집에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애들이 장난감하고 놀이에 팔려가지고 안 돼요. 그 뛰어 들어가서 구하려니까 애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지도 않아. 또 자기도 들어가면 오히려 같이 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방편을 생각한 게 큰 소리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더 멋지고 더 좋은 막 새로운 기기묘묘한 장난감을 내가 가득 수레에 싣고 왔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니들이 너무 좋아할 장난감 새로운 거 엄청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쫓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구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인데 나오고 나니까 전부 다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장난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여기에서 장자는 부처님이고 이제 불난 집은 3개예요. 이 큰 재택도 이 사바 3개고. 근데 낡고 썩었다라는 게 막 오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급탁, 견탁, 번뇌, 중생타 이런 것처럼 뭐 이게. 그리고 불길이 바로 우리 욕망과 번뇌의 불길입니다. 욕망의 불길. 그 소꿉놀이 하고 있는 게 애들이 오용락이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그런데 이 집이 나오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의 좁은 문으로 이 애들을 다 꺼내내야 되는데 이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불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앞에 사슴이 끄는 수레, 뭐 양이 끄는 수레 뭐 이렇게가 얘기를 했는 거는 삼성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성분영각 요거를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흰소가 끄는 수레는 일불성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다 이걸 줬다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을 이제 꼬시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가장 큰 수레인 일불성으로 다들 이제 데리고 간다라는 그 비유고요. 장자궁자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 애가 이제 고한 줄 알고 이제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부잣집 앞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니까 막 의리의리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는 자기 같은 사람 얼씬거리도 못할 집 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이 아들이 어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쫓아가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얘가 그동안 너무 천박하게 자라가지고 갑자기 부르면은 이 적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나중에 이제 하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러서 너 일할 거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일가 그름 치는 일부터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나 조금씩 다른 중요한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보배 창고를 관리하는 일. 그러고 얘가 이제 일이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가 그러고는 또 찾아가서 그래요.
네가 이제 여기서 우리 집안 일도 다 보살피고 다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네가 꼭 자식 같다. 네 자식 같으니까 나를 아버지처럼 얘기로 그렇게 일해라. 이렇게 이제 그때쯤은 애가 이제 정치 반듯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사실은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도 맨 부처님이에요. 이제 이제 김집당 잃어버린 아들이 중생이고 그리고 이 고향을 어디를 객지를 떠돌다가 거지로 이제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일불승이고 깨달음의 세계고 정토예요. 그리고 문전에 이렇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다 기웃거리는 거야. 이게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걸음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삼독을 닦는 거다. 하여튼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아요. 비유는 다르지만